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13절로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 허락한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또 터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범사에 하는 일에 형통의 복이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미를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세상의 미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미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요즘 세상은 돈과 외모를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가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 성경의 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조각가였습니다. 조각가. 어린 소크라테스를 어느 날 바위를 가리키며 얘야, 저것이 무엇이냐? 그때 소크라테스는 바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에 걸쳐 그 바위를 아름다운 여인상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완성된 후에 소크라테스에게 또 묻습니다. 얘야, 저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볼품없는 바위가 조각가의 손을 닿으니까 아름다운 여인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이런 아름다운 성도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성도로 변화되려면 누구에게 자신을 맡겨야 합니까? 영혼의 조각가이신 하나님 손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사람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름답습니다. 성도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성도는 최고로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성도는 그래서 강합니다. 바위가 조각가의 손을 거치니까 아름다운 여인상으로 바뀐 것처럼 영혼의 조각가이신 하나님께 내가 붙들릴 때에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신지요? 성도님들은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아름다우십니까? 역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2절 말씀 속에서 2번이나 제일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키라. 지키라. 지키는 자가 아름답다는 것이죠.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내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라. 두 번째 14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에게 부탁한 말씀들을 아름답게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이 둘을요 비교하면 여러분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13절 끝에 지키라는 것은요 정적입니다. 정적. 너의 귀에 들린 말을 지키라. 감성적인 명령이고요. 14절에 지키라는 말씀은요 동적입니다. 동적. 부탁한 말씀을 지켜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귀에 들리는 정적인 말씀을 동적으로 바꾸라. 이것이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바꿔라.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13절과 14절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정적인 말씀이 동적인 말씀으로 바꾸는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적인 말씀이 동적인 말씀으로 그저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행함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말씀을 아름답게 지켜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행하라. 그것이 너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같은 목회자는 신학교에서 듣고 배운 모든 것을 교회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행해라, 지켜라 이런 명령이고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면서 행하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에게 꽤나 간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곧 순교하기 직전이거든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복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 방법이 궁금하지요. 오늘 디모데후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인가? 그 답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답이 나오는데요, 이 시간 제가 다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어마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지키기 힘든 말씀들이라 그냥 휙 지나가고 싶었어요. 저는요 3절에서 12절까지 읽으면서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솔직히 읽기가 싫었어요. 아름다움을 지키라는데 그 답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12절,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듣고 싶지 않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세상 누가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축복이 아닌 고난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당한 태형, 억울한 옥살이, 핍박, 또한 굉장한 고난,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언뜻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니, 이게 뭐지? 아니, 고난을 물려주는 게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는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다른 성경의 말씀, 바울이 고백한 말씀을 인용하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인데,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을 보십시오. 옥중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고난을 내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괴로움도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내 안에 채운다. 괴로움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 아무나 못합니다. 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의 교회 목회자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겠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하겠습니다. 야, 이 고백 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성경은요, 디모데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육체에 채우라 말씀하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아름다움이 고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 자신이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움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지요? 아니, 어째서 아름다운 것이 고난이냐?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냐? 화장을 예쁘게 하는 여성이 아름답고, 이태원에 가서 멋지게 춤과 노래는 부르는 사람이 아름답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한 선인이 아름답고,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모락산 자연이 아름답지, 어째서 고난이 아름답기에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제 그 헷갈림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시편 119편 71절 153절에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배웠나요? 율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기에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적으로만 받지 말고 동적인 말씀, 행함이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함까지 가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하는 고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한 그런 각오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정적으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행함으로 인도하는 동력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제 아름다움, 고난,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매칭이 되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을 통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되도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말씀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되도다,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저 우리에게 활자로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펼쳐져 있지 않고 덮여 있으면 아름다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행하라가 될 때 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각할 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 13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말씀이 정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되네? 야, 오늘 참 좋은 말씀이다. 그냥 정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덮고 삽니다. 13절과 14절의 차이는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정적에서 동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 아니던가요? 내 귀에 들린 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지켜라, 동적까지 나아가라, 행하라, 지켜라. 이것이 아름다움, 너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말씀이 죽은 말씀입니다. 지키지 못할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미완성된 바위입니다. 영혼의 건축가, 구원의 조각가, 믿음, 소망, 사랑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아름다운 성도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말씀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 동력을 불어넣는 게 뭐냐?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귀에 들린 정적인 말씀이 동적으로 행할 수 있다,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조각하면, 만져주시고 타치해 주시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희망합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배드리고 기도와 찬양드리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성도님들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깨워서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조각하십시오. 영적으로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잠자고 있는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되는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지켜야 할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닙니다.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급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그런데도 문제는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칼날, 말씀의 칼날이 나를 지금 도려내고 있느냐, 지금 멈춰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은요, 고기를 이렇게 썰어주잖아요.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윙윙윙. 저는 그때마다 볼 때마다요, 하나님, 저게 바로 성령님이구나. 성령님이 나를 깎아내고 쪼갰을 때에 바로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말씀의 칼날, 성령의 칼날이 나를 계속 깎아내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소리, 말씀이 행하는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조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자동차를 세차할 때에 차를 넣으면 세차기가 돌아가듯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능력 안에 나를 던졌을 때에 내가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세상에서 아름다운 성도들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끝까지 지키십시오. 아름다움은 고난에서 완성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고 보석은 뜨거운 불에 넣을수록 불순물이 없어집니다. 2, 3년 전의 일로 기억되는데요, 저에게는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3캐럿, 다이아몬드 3캐럿이 박힌 다이아몬드가 있었어요. 근데 사회생활할 때는 그 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만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반지가 저한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너무 화려해서 도저히 끼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롱에 넣어놨지요. 무려 10년이 넘게 한 번도 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야 여보, 우리 저거 그냥 팔아버립시다. 팔아버려서 가게에 조금 보탬이 되면 어떨까? 그리고 그 반지를 들고 금은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보더니요, 다이아몬드를 딱 보더니 아내와 저와 좀 기억력이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주인이 그 다이아몬드를 딱 보더니 2만 원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3캐럿 다이아가. 왜 그렇습니까? 하고 봤더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요, 까만 티끌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 있었다면 4개가 됐으면 돈도 안 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보석같이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그 끄집어낼 불순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안에 있는 교만들, 욕심들, 그런 찌꺼기들을 우리가 태우지 않고 우리가 빼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성도,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각할 때, 나를 깨뜨릴 때에 우리는 새롭게 아름답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란 칼날, 그 칼날을 통해서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살던 세상이 아름답게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무너지고 세상은 물로 망했고 가룟 유다는 자살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깨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여주십시오. 우리 한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뭘 겪어야 돼요? 많은 환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고난이라는 그 칼날을 통해서 내가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온다고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은요, 고난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은 왜 축복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왜 고난이 생기냐, 그렇게 느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작업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들 계시지요? 꽃시장에서 신문지에 둘둘 말린 꽃을 사오지만 꽃을 아름답게 꽃꽂이를 하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이처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비록 고난이 있지만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손과 성령의 칼날이 나를 깎아낼 때 나는 아프지만, 나는 환난받기 싫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성도님들이 고난을 만약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워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론 고난도 주고 때론 축복도 주고 때론 환난도 주고 기쁨도 줍니다. 이런 교차된 삶 속에서 여러분들 결코 스스로 시험 들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이 시간에 이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도전을 받고 항상 아름다운 성도들로 거듭나는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결단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는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오는 가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다. 그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해서 항상 너의 자신을 깎아놔라. 그래서 새롭게 되라. 이런 찬양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이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깎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에 정말로 내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배로운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전되고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뻗고 두 손을 뻗으십시오. 두 손을 이렇게 뻗고 하나님 내가 나를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옵소서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말 못된 부분을 깎아내게 하셔서 나를 아름다운 성도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환난을 주옵소서 괴로움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칼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깎아주셔서 아름다운 성도들로 거듭나는 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게 아름다운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하나님 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정말 정적인 말씀에서 동적인 말씀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깎아주옵시고 변화될 것들 투성이오니 우리를 성령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이 감성적 정적인 말씀이 되지 않고 동적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함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에 참여해라 그것이 바로 너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는 우리가 될 때에 아름다운 성도들로 거듭나는 모든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